해마다 성탄절이 들어있는 12월이 되면 사람들의 표정에서 밝고 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명 백화점이나 또 상가에서는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들뜬 기분으로 가족이나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그야말로 기독교인이든지 또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절을 그렇게만 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을 외적인 즐거움이나 추구하는 축제일로 생각하고 그저 흥청망청 그렇게 맞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내적인 즐거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고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런 축제일, 흥청망청 즐기는 그런 축제일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성탄절. 그냥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25일이 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준비된 자세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13년 12월 성탄절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5가지 정도의 준비된 자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자기 일에 충실한 자세. 자기 일에 충실한 자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된 자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별을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던 박사들이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병행 구절이 되는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한밤중에도 양떼를 지키는 자기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비록 밤이 되어서 온몸이 피곤하고 지친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방의 박사들이 한 별을 발견한 그때에 혹시라도 별을 관측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나태하게 했다면 과연 그 별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별을 보지 못했는데 어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양을 돌본다고 피곤해 지친 목자들이 한밤중에 잠시라도 졸고 있었다면 천사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천사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자들이 한밤중에도 자기 양을 지키는 자기 비전에 최선을 다할 때에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각자가 자기 일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이 해의 성탄절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된 자세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자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에는 누구의 말을 듣고 갔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9절에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처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의 말은 사람의 말입니다. 같은 길을 가도 사람의 말을 듣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이라고 해도 사람의 말을 듣고 가는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말을 듣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한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너희가 행할 길을 마땅히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헤아려 알지도 못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귀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정욕과 교만과 탐욕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돈을 따라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을 맡기는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뻐하는 자세. 기쁨을 가진 자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했다. 크게, 가장 크게 기뻐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별은 그냥 별이 아니옵니다. 이 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보고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을 누린 사람이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아기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세가 안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네?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요. 기쁘게. 10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또, 큰 소리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 번 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기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슬프게 사는 사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승리의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배의 기쁨이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6장의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죄를 회개할 때에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보면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상을 찌푸리고 여전히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예물을 준비하는 자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라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헌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날 때는요, 예물을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미리 준비해간 동방의 박사들이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물과 뇌물은 달라요. 그렇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물은요, 예물은 내 마음을 더 담아서 상대방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 예물은 내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은요, 반대예요. 반대. 상대방을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내게로 상대방을 마음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물은 내 마음을 담아서 주는 거고 뇌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내 것으로 빼앗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다. 다윗 왕은 역대상 1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예물입니다. 감사 헌금도 건축 헌금도 선교 헌금도 다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 그것을 깨뜨려 주님께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 가장 귀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을 담고 사랑을 담고 믿음과 희망을 담은 이 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도 예물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올 때에도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지시하심을 받아 간 거예요. 지시하심을 받아 간 거예요. 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겸손할 때에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하는지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자에게는 순종이 없습니다. 순종은 오직 겸손한 자에게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불러오는 겸손이 축복도 불러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으로 출발합니다. 순종했어요. 그 순종이 곧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순종했더니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재물의 축복도 있고, 순종하면 명예의 축복도 있고, 순종하면 번세의 축복도 있고,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순종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이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신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순종함으로 고국에 편안히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히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성탄절이 오겠거니 오지요. 성탄절이 오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탄절이 와도 아기 예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없다 했습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기다려? 그것은 좋은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세. 세 번째는 기쁨을 가지는 자세. 네 번째는 예물을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2013년 12월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온다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자기 일에 열심을 냅시다. 성가대는 성가대 일에 열심을 내고요.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은 반주하는 사람 열심을 내고요. 챔버하는 사람 챔버하는 사람 열심을 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열심을 내고,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에 열심을 내고, 식당 봉사하는 사람은 식당 봉사에 열심을 내고, 교사는 교사로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번 성탄절 잘 준비하는 자세가 있으므로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무작정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뻐하고 예물을 준비하며 순종하는 자세로 기다려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